복음 1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앞에 있는 11장의 연결이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오셔서 이 잔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11장 25절 26절에 있었던 기록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에 사실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말하자면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대접합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르다가 음식 시중을 들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시면 그 잔치에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죽어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있어 무덤에 누워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일으키사 주님이 앉으시는 잔치상에 우리와 함께 앉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상징이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잔치상에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가 있지 않고 그 약속을 지금 갖고 있는 자고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고 영적으로는 운명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야 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자리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약속된 것이 갖는 의미들과 그것을 더 풍성케 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들과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데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앉아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하면서도 지금 우리 아직 이 세상을 걷고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사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주께서 꾸짖기를 놔두어라.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쁜 자리, 말하자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근거되지 않아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뜻밖에도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조금 뿌리보다는 위쪽으로 꽃과 열매가 필요 이상으로 조금 과장되고 있는 신앙적인 풍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작업보다 어서 꽃을 만들며 못 만들면 사우기라도 하며 열매를 맺고 못 맺으면 생선 바람 넣듯이 물 먹이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열매를 크게 만들려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어떤 기쁨과 신앙적인 자랑들도 십자가라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좀 정리의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죄와 죄인됨에 대한 지적이 선행돼야 됩니다. 죄와 죄인됨의 지적, 확인, 이것만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근거가 되고 이것 없이는 나머지를 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모두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밖에는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죽여서 없애는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죽이고 새로 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네, 성전을 헐어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어놓은 성전에 대하여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할 때마다 그 말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나머지 돌을 위에 얹을 만한 제 자리나 제 기초나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라설 자격이 없는 것 이전에 누구 하나도 그 위에 쌓게 할 수 있는 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우리입니다. 죄인이라는 선언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떤 문이, 아니면 좁은 문이 바늘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 귀는 실이라도 들어가죠. 죽음이라는 것밖에는 여기와 여기를 뛰어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려면 죽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여기로 갖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통과해서 연결되는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쓸까? 내 것 중에 어느 부분을 갈까? 하는 생각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것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심해서 봐주십시오. 해롭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똑똑하십니까? 그게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게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에서 가장 해롭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 나가 놀아라. 이게 헌금입니다. 난 이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내면 10분의 9만 남는데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안 내면 안 낸 것만큼 이익이죠. 100만 원을 번 사람이 10만 원 11조 내면 90만 원 남고 안 내면 100만 원 홀딱 남죠. 그러다 교회 가서 세배하면 또 더 생기죠. 그게 분명히 이익입니다.
우리 헌금을 하는 것은, 그죠? 시간을 여기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에서 이익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장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뭐죠? 우리는 먹어서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에 응답을 잘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되고 나면 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금식만큼 그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잠을 왜 안 자죠? 편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내가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뜨고 하루에 8시간 자고 16시간 일하면 안 될 것을 한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땡깡 부리는 거죠. 금식이라든가 철야라는 건 그런 메시지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혼동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하고 있던 김 장로님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그 정신과 훈련과 근면에 대하여 그 감복하신 박 대통령이 그 김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요? 김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럽니다. 카카께서 도와주시면 우린 망합니다. 제발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만큼 게으름으로 뛰어넘는 나쁜 버릇밖에 들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고 둘 심어서 둘 거둘 것을 권세 가진 자가 한마디 하니까 10년 동안 할 것을 1시간 만에 이루는 것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영혼을 팔아서라도 현실을 즐기는 방법에 몽땅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 사실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고 쉽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실력도 다 해가 되며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란 어디 쌓아뒀다가 나중에 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뛰어난 생각이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루머 중에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남포교회 박모 목사는 어떤 분이 3억을 갖다 줬는데 거절했대더라. 아니요, 전 거절한 적 없습니다. 갖다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억을 주면 저는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받나 안 받나. 제 중심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받는다.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조만간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를 보고 교육시설이 모자라는데 이 건물은 지하실을 더 이상 어떻게 개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헌금을 내라고 한번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짓지는 않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넓은 데를 가야 될 만큼, 그리고 환기가 될 만큼의 장소를 얻는 비용을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자는 것이지, 여러분 집을 팔고 뭐 어떻게 해서 번듯한 성전을 짓자는 데까지는 저는 아직 상상이 없습니다. 물론 몇몇 분이 열심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제안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많이 낼 테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한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원치 않는 것이 그것이 그분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무슨 땅을 냈다든가 무슨 관계기관에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등기를 나게 했다든가 평생 그분에게 그 일이 올무가 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공신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두고 모든 사람 앞에 자꾸 그 시선으로 받고 본인도 늘 그 시선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튼 주일날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좋은 날씨가 되면 목사라고 왜 땡땡이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더럽게 좋다. 그 말은 목사가 만든 겁니다. 좋은데 더럽다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긴 좋은데 나가놓을 수 없는 그 급한 심정이 그런 두 단어를 복합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평신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걸 맡을 만한 신앙의 훈련과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맡기시는 법이지 애들에게 불을 주거나 애들에게 칼을 덤썩 쥐어주지 않습니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우리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야말로 바로 세상 일의 연장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실력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 맞아, 성가대가 그렇습니다. 성악가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찬 이들이 마음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치는 것. 세상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감격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의 열심히 그를 거기까지 오게 한 것. 이런 것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가대에서는 성악가가 실수를 하고 교사 중에서는 꼭 세상에서 교편 잡고 있는 사람이 꼭 실수를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통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용광로에 넣고 새로 빚어져서 이 자리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산 선배들이 많은 곳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야 또 그렇다 치고 주강도사야 무슨 낯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꿇어 엎드린 것이 다만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거긴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보면 향유를 머리에 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발에다 붓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 셈인데 왜 요한복음은 발에다 부었다 그러냐면 이걸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머리털로 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이고 열등감 느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가 간직했던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향유를 갖다 부은 것으로 봐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었으며 그때는 품삯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넘어 나간다는 것은 1년 봉급입니다.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돈입니다.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을 지금 갖다 부은 것입니다. 자원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사람의 몸 중에서는 가장 하찮은 데다 갖다 댄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것을 거기다 부은 셈입니다.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은 신자 모두를 여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이 그의 발 밑에 있습니다. 권위의 질서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건 우리의 기쁨인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란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지적하며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인 동시에 하늘나라와 영생과 진리의 길에 유일하게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가장 간단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음을 기뻐하는 것은 그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한 사람의 돌이킴입니다. 회개의 간증을 하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회개의 간증을 제가 묘사할 테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 재미있는 점을 좀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중에도 한 분,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전에 몹시 부인에게 못되게 구신 분이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만화시라면 순악질 남편입니다. 집에서 오늘 구역 모인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 나가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내 인감도장 좀 갖고 빨리 와. 기껏 모여서 막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 그저 이렇게 만두를 빚고 죄송하다고 두 손으로 비비고 인감증명 갖고 뛰어가면 받아갖고 됐어. 그리고 서랍에 넣고 커피 마시려고. 그렇게 못되게 웃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이 주일 아침 되면 교회 가는 거 아니까 그 전날 차를 갖다가 이상한 데 쳐박고 가서는 아침에 오늘은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서 부인이 기뻐서 그냥 뛰어나왔더니 어디 갔나 했고 아파트 단지를 괜히 13바퀴 돌다가 시간 다 흘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갔다 와도 될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뜨뜻하기라도 한데 괜히 투덜거려갖고 부인으로 하여금 미안해서 자동차 잃어버린 날 괜히 혼자 교회 가면 우리 남편이 혹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지라도 않을까 싶어 못 가게 악질로 놓은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간증할 때. 그럼 제3자의 관중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순악질 여사 뽑기, 순악질 남편 뽑기 경연대회에 나온 사람들의 무슨 무공담 같고 듣는 사람들이 그걸 또 다 감동을 해서 듣잖아요. 이 웬 악당들이 모였길래 남이 나쁜 짓 한 거에 이렇게 감탄을 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유학 와서. 이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과거였단 말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놓고 내가 왕년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읊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아무리 지적당해도 우리에게 처절함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은 거기서 나 혼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수 있으며 그의 온 재산을 동원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신앙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린 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의 것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그가 신자일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절대 잘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차선책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을 놓겠습니까? 세상을 놔야죠. 하나님께 칭찬받되 세상에선 대접 못 받는 것. 차선입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양쪽에 다 대접 못 받는 것은 삼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받되 하나님께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삼책이죠. 맨 꼴찌가 뭡니까? 양쪽 다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겐 어떤 신앙적인 위기의 분위기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똑같이 쓰는데 세상살이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만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가 우리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맡기시는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건강을 주시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부귀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귀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신자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많아진 때에 바로 그 신자들이 우리랑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말로는 하는데 그들은 모든 신앙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행복과 자랑으로 동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예가 거기에 나옵니다. 가롯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거기다가 뒤에 썼죠. 저는 도둑이라. 그걸 팔아서 돈을 맡기면 돈괴 맡은 자이기 때문에 슬쩍 해서 지가 쓰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의 전 진심을 묶어서 하나님 발 앞에 갖다 놓고 있다면 가롯 유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팔아서라도 은 30을 가져야 됐던 사람입니다.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가롯 유다 그러면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린 훨씬 유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유씨성 가진 사람, 또 비슷한 우씨성 가진 사람, 이씨, 뭐 다 비슷한 사돈의 팔촌들입니다. 또 성들 가실라. 아주 쉽게 우리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돈꾀를 챙기는데 우리는 훨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돈꾀를 깨뜨려 주의 장사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색다른가 보십시오. 그의 장사가 그의 소원이며 자랑이며 행복인 자와 그를 팔아야 내 욕심이 채워지는 자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만 사실은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유다가 됐다 마리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오셔서 우리가 그를 팔아먹을 물건이 되는 쪽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신앙적인 유혹이라고 봅니다. 네로가 무섭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를, 신앙의 자세를 가장 근본적인 데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참 곤란합니다. 영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는 언제나. 그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한 돈 많은 그러나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이로 지내지 못하고 늘 자기 욕심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원성을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외롭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창문에 가서 서서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거울 앞에 가서 서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로 만든 것인데 거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뒤에 쇠붙이가 막혀 있으면 자신밖에 안 보이는 법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조금 비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영원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우리와 천하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사는 자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저는 그 이유를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싶고 더 크게는 우리 주변에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인한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시험에 들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만 사실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헌금통에서 감사헌금을 슬쩍 했습니다. 들어온 헌금, 감사헌금 봉투 속에서 절반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기는 그 부목사님이 이 회개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럴 찬스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감사헌금을 하신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얼마 냈는데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알고 있기는 그 절반밖에 안 내셨는데 많이 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어제 본 남자의 계절 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불러갖고 내놔. 이제 꼼짝없이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어서 교인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젊은 전도사 한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좀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웠을 때. 한 번은 저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부득부득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갔더니 그냥 고기를 한 바켓을 사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먹으면서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걸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때 들려주면서 교회 접대비다 이거예요. 야, 교회 접대비로 왜 날 먹이냐? 우리 부목사는 감사헌금도 세배 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그 고기를 받아먹은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쉽게 성경의 얘기들을 남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을, 기적을,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감동을, 승리를 너무 쉽게들 다 얘기해버려서 이제 쓸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길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게 됐고 우리 혼자 정직한 것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 많은 가롯 유다들이 보이자 우리도 드디어 마리아 하기를 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 결론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린 서로 세상에 대해서 서로 남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남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남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남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목적, 원리, 방법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생애, 우리의 목적에, 원리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실제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곳에 마리아 얘기가 언제나 따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이 영접되는 어떤 심령에게 있어서도 마리아의 이 행위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과 부활, 세상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자로 죽으며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의 시작이 복음과 함께 늘 복음 자체가 그 내용이요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생소한 자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알아도 벌써 여러 해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아니 남은 여생을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기로 결심하시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 그의 죽음을 기념한 자, 그의 죽음을 기뻐한 자,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자랑인 자로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팔아서 은 30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 안에서 봉사직을 맡은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복음이 복음된 것을 증거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인생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살맛이 날 겁니다. 신자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이 그에게 행복하다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보람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죽으면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보람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떠밀리는 자가 아니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완수하며 산다는 것은 신자들만의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힘있게 하고 장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특권이며 어떤 자랑인가를 확인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한 자요, 주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한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요, 주를 의지하여 사는 자요,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으로서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